안녕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심사하는 아니면 가짜의 믿음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의 믿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기브온의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보면 솔로몬이 드리는 번제는 말로만 겉으로만 번제이지 실제는 번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제란 제사를 지낸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악하고 더럽고 세속적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반복하여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반복하여 드리면서 죄를 사함받는 것과는 정반대인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 생각으로 이제 왕이 됐으니 왕 노릇을 잘하여 부국 광명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또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1000번 구한 솔로몬에게 응답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3장 11절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금과 은과 보화와 같은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지적을 당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받은 후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한 솔로몬 왕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나라에서 선물과 조공으로 가져오는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또 아리따운 1000명의 후궁과 처축들도 궁궐 안에서 거느리고 살지 말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돌려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금과 은을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은 금과 은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또 여자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나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파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금은 보화와 같은 재산이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또 후궁과 처첩들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너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모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공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를 지니고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대단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대단히 타락한 가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를 지니고 큰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 왕에게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번제를 드린 것이 큰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일지라도 속은 마귀의 새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람의 생각 속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생각으로 오직 송사를 구하는 지혜를 구한 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은 자기에게서 지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욕심이 더 커지고 죄가 더 번성함으로 영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솔로몬의 마음은 일찍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2번씩이나 나타나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대단히 타락한 가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번제는 먼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릴 때에는 항상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함이 없는 번제는 이미 번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제사함이 없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 왕은 금은 보화인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후궁과 처첩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깨달으면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금은 보화인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후궁과 처첩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솔로몬 왕의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면서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는 일이 잘 되고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번성할수록 죄가 더 번성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더럽고 떠가는 악취가 나는 사회적 비리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많이 봉사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사회에서는 높은 권세자나 재벌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타락한 가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 감옥에 가든지 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의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명령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잘 될 때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